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매주 화요일마다 관계 맺는 기술 이제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첫 시간으로 뭐에 대해서 배웠죠? 기억나십니까? 행복한 관계, 이 아름다운 관계를 위해서 첫 출발이 좋아야 되는데 반드시 관계의 출발은 뭐로부터 시작돼야 된다고요? 섬김에서 시작돼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만나는 이유도 이렇게 모이는 이유도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유도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상대방을 어떻게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모임과 만남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행복고 즐겁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이 관계를 맺는 기술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는 지름길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요. 오늘은 사랑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섬김이 모든 인간관계의 출발이라면 사랑은 모든 인간관계의 뭘까요?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모든 이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이 없는 관계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인간관계가 힘들어질까? 혹시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왜 우리 인간관계가 이렇게 삐그덕거립니까? 오늘 그 이유를 좀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자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먼저 우리 본문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마지막 40절 같이 시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관계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그다음 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힘들어졌을까? 성경은 그 본질적인 이유가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죄가 우리 인간 관계를 이렇게 다 망가뜨려 놓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 보시기에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쉼이 좋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이 땅에 죄가 들어온 이후로 모든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책임을 회피하게 되고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상대방을 정죄하게 되고 서로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인간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물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보다도 본질적인 이유가 있죠. 그게 뭡니까?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관계를 다시 이어주시기 위해서, 그죠?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됐다고요? 가까워졌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간에 막힌 담을 다 허무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진정한 화해와 화평이 이루어지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지신 이 십자가는 한마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뭡니까? 사랑이죠. 그죠?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주님 안에서 다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인 36절에 한 율법사가 나와서 주님께 묻지요. 뭐라고 묻습니까?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묻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우리가 읽었지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다음 말씀 뭐라고 하십니까? 둘째도 뭐와 같다고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뭐라고요? 강령. 이 강령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골자라는 말이죠. 여러분 혹시 투망질 해보셨나요? 이 그물을 던지면 이 그물이 넓게 이렇게 퍼져서 나갑니다. 근데 맨 끄트머리에 뭐를 잡고 있어요? 줄을 잡고 있죠. 이게 강령입니다. 그러니까 넓은 것 많이 퍼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하나라는 거죠. 이게 뭡니까? 그 하나가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내 이웃을 사랑. 이 같은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같은 거라는 말은 이 두 가지가 뭐라는 얘기입니까? 같은 사랑이라는 말씀이지요. 사랑 안에 모든 계명이 다 들어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율법에 뭐라고 합니까? 완성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사랑하면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사랑만큼 위대한 계명은 없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톨스토이는 인간은 빵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먹고 산다 그랬어요. 사랑만큼 우리의 삶을 힘있게 만들어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죠? 사랑만큼 우리 인생을 살맛나게 만들어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만큼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사랑장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자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돈이 없는 것도 배우지 못한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뭐가 없는 게 문제예요? 사랑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이 우리의 행동에 나타나야 한다. 그것은 사려 깊은 친절과 너그럽고 이기심 없는 예절 가운데 나타나므로 가정의 모든 상호 관계 가운데서 흘러나와야 한다 그랬어요. 무엇이요? 사랑이. 이 사랑이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흘러나와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야 우리의 모든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 사랑이 뭡니까? 그러니까 인간관계의 핵심이 뭔데? 이 사랑인데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이 시간에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랑이란 첫째로 돕는 것입니다. 자, 뭐라고요? 사랑은 첫째로 뭐 하는 것이라? 돕는 것이라 그랬어요. 서로의 성숙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맹목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성숙한 인격이 되도록 서로 격려해주고 도와주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자, 그래서 사랑은 뭐 하는 거라고요?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형제의 성숙을 위해서 뭐 해야 될까요? 우리 도와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 5월 4일에 국민일보에 나왔던 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기사를 보고 참 마음의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스크립에서 이렇게 남겨두었는데 대충 이런 이야기입니다. 혹시 들으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한 미혼모가 뭔지 아시지요? 결혼하지 않은 한 어린아이가 이 소녀가 전화를 했습니다. 뭐라고 전화했냐면 한 분식집에다가 내가 너무 배가 고픈데 지금 돈이 없으니까 음식을 좀 가져다 줄 수 있습니까? 제가 돈을 마련하는 대로 갚겠습니다. 그런 전화를 했어요. 여러분이 분식집 주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전화 받고 배달해 주겠습니까? 또 장난치는구나. 뭐 갚기는 뭘 갚어? 음식만 먹고 떼먹으려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 분식집 주인은 참 마음이 너그러웠던 분 같아요. 이 전화를 듣는데 굉장히 불쌍한 생각이 들더랍니다. 얼마나 배가 고프면 저렇게 할까? 뭐 돈 버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뭐 우선 사람을 먹여서 살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며칠 있다가
갚아준다는 그 미혼모의 이야기를 듣고 음식을 배달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진짜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이 미혼모가 돈을 갚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여러 번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음식도 많이 주문하는 것이 아니에요. 조금씩 이렇게 돈이 없으니까 아주 조금씩 시키고 그것을 약속대로 이제 시간이 되면 갚는 것이었습니다. 이 주인이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일까? 아주 어린 애된 아이인데 전화를 들어오면 뭐 그냥 10대 간 넘은 어린 아이 같은데 도대체 왜 이런 아이에게 이런 전화가 계속 오는 걸까? 그래서 이제 이 분식집 이 남자 주인이 부인을 시켜서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10대 아이인데 학교를 다니는 아이인데 아이를 가진 것입니다. 아이를 갖고 있는데 흔히 말하는 미혼모가 된 것입니다. 그동안은 아르바이트를 해서 그 수입으로 하루하루를 살았는데 이제 점점 몸이 무거워지는 것이죠. 아르바이트를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근데 뭐는 고파요? 배는 고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어려운 처지에 돈이 생길 때마다 이제 음식을 주문해서 그렇게 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혼모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 불쌍하고 이 주인이 이제 자기 딸 같은 마음이 들어서 그런 제안을 했대요. 너 일자리가 없으면 우리 집에 와서 일해라. 이제 하루에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네가 일할 수 있을 만큼만 일해라. 그러면 내가 너 먹는 건 책임져 주마. 그렇게 이제 아이를 분식집에 와가지고 일하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주인이요, 이 미혼모가 그 정기적으로 그 산부인과에 가서 건강 체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분식집에서 끼니 거르지 않고 밥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아이가 이 분식집에 자주 왔던 단골 손님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미혼모를 돌봐준 사랑의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참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사랑은 돕는 것이에요. 그죠?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지금보다 더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나도록 곁에서 끊임없이 도와주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그죠? 이런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행복해질까요? 우리 갈라디아 6장 1절 말씀으로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갈라디아 6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말씀. 여기서 말하는 이 범죄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큰 잘못이나 죄를 저지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실수와 허물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실수 없는 사람 있습니까? 허물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런 허물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한 자를 뭐 하라고요? 바로 잡으라고 그랬어요. 이 바로 잡으라는 말이 시시비비를 가려 가지고 잘잘못을 따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본교의 주석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헬라어 카타르티조라고 하는데 수선하다, 알맞게 만들다, 회복하다, 모양을 만들다. 헬라의 의학 저술가들은 이 용어를 보세요. 뼈나 탈구된 관절을 맞추는 작업을 표현하는 데 사용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뼈가 골절되면 어떻게 합니까? 정형외과 가면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의사가 뭐 해요? 뭐 맞춥니까? 뭐를 맞춰요? 뼈를 맞추죠. 그리고서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를 합니까? 뭐를 해줘요? 기부스를 해주죠. 뼈가 다시 틀어지지 않도록 석고를 이용해 가지고 단단한 기부스를 해줍니다. 이 바로 잡는다는 말이 그런 의미예요. 잘못된 것을 반듯하게 해준 다음에 기부스처럼 곁에서 뭐 해주는 거예요? 지지해 주는 것입니다. 붙들어 주는 거예요. 다시 어긋나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교회 주석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령한 자들은 맹렬한 유혹에 넘어진 형제를 향하여 거만한 태도를 지니지 말아야 했다. 그들은 넘어진 형제를 낭망시키거나 비판과 비난으로 그를 자극하여 육체의 일에 더 깊이 빠져들게 하지 말아야 한다. 넘어진 형제는 자신을 죄의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는 데 도움을 주는 동정적인 손길이 절실히 필요한다 그랬어요. 이처럼 사랑은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그 영혼을 살리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지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 인간이 타락하게 됐을 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버리셨습니까? 두고 보셨나요? 아니면 방관하셨습니까? 아니죠. 우리 영감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영광스러운 사령관이신 하나님의 아들은
타락한 인류를 불쌍히 여기셨다. 잃어버린 세계에 임할 화가 그분 앞에 떠오를 때에 그분의 마음은 무한한 동정심으로 감동되셨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이 구속받을 수 있는 한 경륜을 입안하셨다. 그래서 이게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러한 사랑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은 뭐 하는 거라고요? 돕는 것입니다. 서로의 성숙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둘째로 사랑은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반드시 뭐 해야 합니까? 희생해야 합니다. 희생 없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 사이에 뭐가 일어나면 목자들 사이에 뭐가 일어나요?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희생하죠. 이 조카 롯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뭐 합니까? 양보해 주잖아요. 이게 희생입니다. 그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는 사랑의 극치였습니다. 그 희생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우리 주님이 어떤 희생을 치르셨습니까? 자기 생명을 버리셨잖아요. 그죠? 우리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로 당신의 받으실 만한 대접을 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대우를 받으셨다. 그리스도께서 당신과 아무 상관이 없으신 우리의 죄를 인하여 정죄함을 받으신 것은 우리가 아무런 공헌도 한 바 없는 당신의 의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과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을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주님이 당하실 죽음이 아니었죠. 죄 때문에 마땅히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이었는데 주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그 모진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뭐 했다고요? 나음을 입었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도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갈라디아 3장 13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주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서부터 구원받고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엄청난 희생을 감당하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 이야기 아십니까? 중국을 울린 부정의 아버지라는 그 제목으로 지난 2011년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8월 22일에 일어난 일인데 중국 하북성에 있는 석가장시라고 하는 그 도시에 한 병원 중환자실에서 어린 딸을 이제 수술대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이 31살 된 두진후이라고 하는 그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어떤 아이였냐면 얼마 전에 비닐하우스에서 일어난 대형 화재로 인해서 전신 이 40%가 3도 이상의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 3도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냥 물집만 생긴 게 아니라 조직이 다 망가진 거예요. 3도 이상의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아이의 엄마가 비닐하우스 안에다가 병아리를 키우고 있었는데 병아리가 추우면 안 되니까 거기다가 난로를 피웠어요. 근데 그만 불이 옮겨 붙으면서 이 아이가 그 화재로 인해서 엄청난 화상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 딸아이의 이름이 란란인데 이 아이가 참 감사하게도 3차례의 수술 끝에 목숨은 건졌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너무 많이 피부가 망가진 거예요. 얼굴이 다 뭉그러지고 보시겠습니다만 40% 이상이 다 3도 이상의 화상을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수술을 해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숨은 건졌지만 수술을 위해서 이 아이의 피부 이식을 해야 됩니다. 근데 누구 거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이 거 가지고는 안 돼요. 다 망가졌으니까. 그래서 아빠가 이 아이를 대신해서 이제 피부 이식 수술을 이제 받게 합니다. 근데 이 아빠는 어떤 사람이냐면 석가장시에서 40km 이상 떨어진 그 도시에서 일종의 이제 잡부로 일하는 아주 가난한 아버지였습니다. 엄마는 집에서 병아리를 키우고 아빠는 이제 부역을 해가지고 집안 6 식구를
살리는 생계를 이제 유지하는 그런 참 가난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아이를 수술해 주고 싶어도 마땅히 수술비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마취에 들어가는 비용이 17만 원이에요. 우리 같으면 별거 아니지만 이 어려운 가정에는 굉장한 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신 마취를 포기합니다. 아빠 피부 이식을 해야 되는데 마취할 돈이 없어서 전신 마취를 포기합니다. 생사를 이제 떼어내는 것이죠. 이게 이제 기사에 난 거예요. 이 두진 후인은 내 살을 떼어내는 고통은 아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수술하면서 늘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나는 괜찮아요. 내 딸에게 내 피부를 더 많이 떼어주세요. 주치의에 의하면 살을 떼어나는 고통에 비명을 지르면서도 더 많이 떼어가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진 후인은 세상에 어느 아버지라도 이렇게 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식을 위해서 피를 흘리며 자신의 살을 떼어주는 이 아빠의 모습을 보게 되죠. 자식을 향한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 이러한 사랑을 일컬어 우리는 희생이라고 말하죠. 이런 희생이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런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사랑은요,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참 중요한 것인데, 사랑은 누구의 유익을 구하는 거라고요? 나의 유익이 아니라 누구의 유익을 구하는 거라고요? 상대방의 유익을. 그래서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내가 혹시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 내가 혹시 이렇게 행동하면 혹시 저 사람이 상처를 받지 않을까? 내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항상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것. 이게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참 재미난 이야기인데, 어느 목사님이 자기 교회를 가기 위해서 늘 지나치는 한 집이 있었는데, 그 집에 뭐가 있었냐면 한 사나운 개가 있었대요. 근데 늘 그 집을 지나갈 때마다 이 개가 그냥 심하게 짖는 거예요. 여러분, 심하게 막 물려고 이렇게 짖는 개 혹시 만나 보셨습니까?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물리지는 않아도 굉장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죠? 막 한번 같이 해보고 싶어요. 돌이라도 좀 들리고 던지고 싶죠. 이 목사님이 다닐 때마다 늘 그런 스트레스를 받으신 거예요. 근데 그 교회 한 장로님은 가만히 보니까 그 개와 얼마나 친한지, 이 장로님이 지나갈 때마다 개가 막 꼬리를 이렇게 흔들면서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은 지나갔는데 어떻게 하는데 막 잡아 먹으려고 그렇게 짖어대는데, 이 장로님이 지나가면 그렇게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장로님한테 그 비결을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대요. 처음에는 저도 지나갈 때마다 어찌나 사납게 달려드는지 고민을 하다가 내가 저 개하고 싸우면 나도 개 같은 놈이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개가 아니라 사람인데 내가 개 수준은 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개가 달려들 때마다 미소를 딱 짓고 가끔 개가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했다가 던져주곤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부터 개가 꼬리를 치기 시작하더니 제가 지나갈 때마다 먹을 것 안 주나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이렇게 관계가 좋아진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제가 보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가 좀 사납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그 삶에 상처가 있는 분들이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더 많은 위로와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여러분, 아이들이 달려든다고 아이들과 같이 싸우는 어른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성숙한 어린이 아닙니다. 같이 싸우려고 하는 대신에 따뜻한 사랑의 말을 전하게 될 때 그들의 관계가 서로 아름답게 발전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황금찬 시인이 썼던 사랑하고 싶다라고 하는 아주 감동적인 시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겠습니까? 사랑의 눈으로 보면 사랑스럽고 아름답지 않은 것이 없다. 아직도 남을 미워하고 있는 것은 내 눈이 사랑의 눈으로 변모되지 못했다는 증거다. 장미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모든 것을 사랑하고 싶다. 여러분, 이 말에 동감하십니까? 내가 누군가를 아직도 사랑하지 못한다는 이유는 뭐라고요? 내 눈이 아직도 사랑으로 변하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잎이 성하고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까지도 사랑하고 싶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원수까지도 사랑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영혼의 눈을 갖고 싶다. 모든 것을 사랑하고 싶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영감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계속 투쟁하는 고독한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친절한 말과 동정의 표정과 감사의 표시는 마치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과 같을 것이다. 동정의 말 한마디, 친절한 행동 하나는 피곤한 어깨에 무겁게 지워져 있는 짐을 치워줄 것이다. 따라서 사심이 없는 모든 친절한 말과 행동은 잃어버린 인류를 위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표현이다.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사랑의 마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이 서로를 대하는데 당신의 인내하심을 나타내기를 바라신다. 비록 책망이 당연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책망이나 비난하는 한마디의 말이나 이야기를 하지 말라. 불평을 듣기를 거절하라. 선입관에 관한 마음의 문을 닫으라. 악담의 어떤 말도 그대의 입술에서 나오지 않게 하라. 그래서 늘 그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늘 그를 위해서 좋은 말과 행동으로 그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이란 기억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랑이란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로 하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보통 남녀 간의 사랑, 일반적인 사랑은 어디에 근거합니까? 감정에 근거합니다. 예를 들어 감정은 뭐에 좌우되냐면 내용에 좌우됩니다. 이게 좀 어려운 말 같지만요. 무슨 얘기냐면 대부분의 사람은요, 연인 간의 사랑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얼굴이 이쁘다든지 아니면 멋지게 생겼다든지 똑똑하다든지 장래가 촉망된다든지 마음이 착하다든지 나에게 잘해준다든지 어떤 그 조건이 채워질 때 사랑의 감정이 싹 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정으로 하는 사랑은 내용이 중요합니다. 내용에 따라 사랑이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런 감정적인 사랑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5장 43절로 45절에 보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사랑하라 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누구를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어렵죠. 원수는 증오의 대상이지 결코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죠? 나를 비난하는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성경은 원수를 뭐 하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감정으로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왜요? 감정은 명령이 불가능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웃어라 하게 명령한다고 웃어집니까? 웃을 만한 감정이 생겨야 웃는 거 아니겠어요? 울어라 그런다고 울어집니까? 울 수 있는 감정의 자극이 생겨야 우리가 우는 것이죠. 그죠? 그러므로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명령은 우리의 감정에 호소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에 호소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감정이 반대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원수를 사랑하는 명령은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의지로 순종해야 돼요. 예를 들면 새벽기도 드리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감정으로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의지로 일어나는 것이죠. 맞습니까? 아이들 공부하는 거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습니까? 근데 아이들이 잘하려고, 그죠? 좋은 대학 가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의지로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 사랑은 감정이 아닌 의지로 하는 것이에요. 미운 사람은 만나고 싶지도 않고 말하고 싶지도 않지만 마음으로 결심하고 미소를 지으며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하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를 더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의지적 사랑이에요. 우리 인간 관계는 감정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의지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로 순종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명령 앞에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순종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정으로 사랑하려고 해서 안 됩니다.
우리의 감정으로는 도저히 원수를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주죠. 보세요. 영감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죄인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하나님의 영에 대하여 완전히 닫혀 있지 않으면 친절의 반응을 보일 것이다. 미움에 대해서는 미움을 나타낼지라도, 이거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에 대해 사랑을 나타낼 것이다. 보세요. 그러나 증오에 대하여 사랑을 나타내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누구도 이같이 한다고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믿지 않은 이방인들도 이같이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뭐 하라고요? 온전하라 말씀하세요. 우리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원수까지도 순종할 수 있는,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릴 때 제가 한번 교회 카톡에다 올렸던 이야기인데요. 어릴 때 그 부모님을 잃고 고모의 손에 자란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고모는 결혼도 하지 않고 어린 조카들을 길렀습니다. 근데 어느덧 이 조카 아이들이 자라서 고등학생이 되고 크게 자랐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고등학교 때 친구의 전도로 이제 교회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을 갖게 된 이 아이가 이 고모의 입장에서는 못마땅한 거예요. 한참 뭐 해야 되는데, 공부해야 되는데 교회 가는 것이 못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 사춘기 조카는 조카대로 잔소리가 심한 고모에게 반항심이 커졌고, 고모는 역시 공부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어디만 가니까, 일요일 날 교회 가니까, 우리 같으면 이제 안식일에 교회만 가니까 이제 못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이 고모가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가지고 이 아이가 좋은 말씀 듣고, 내가 마음 먹은 대로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 고모에게 잘해야 되겠다, 잔소리를 하더라도 고모를 이해하고 내가 용서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도 막상 집에 가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하죠.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안에 누가 사시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이 사는 것이, 그 말씀을 이제 주제로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죽고 내 안에 누가 사셔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사셔야 된다. 그 얘기를 이제 설교를 통해서 했습니다. 이 아이가 그 설교를 듣고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렇구나. 지금까지 내가 고모를 만나니까 안 됐던 거야. 이제부터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고모님을 만나게 해야 되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막상 현관문을 열려고 하니까 또 다시 누가 생각나요? 고모가 생각나요. 들어가면 틀림없이 잔소리를 할 것 같아요. 자기도 고모가 잔소리를 하면 화를 참지 못하고 또 싸울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현관 문고리를 잡고 이 아이가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예수님, 제가 고모를 만나면 오늘 또 싸울 것 같아요. 예수님이 고모를 만나주세요. 저는 죽었고 예수님이 제 안에 살아계시잖아요.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문을 열었더니 이 고모는 아니나 다를까 벼르고 있었다는 듯이 들어오자마자 이제 잔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 또 교회 갔다 오지? 하면서 이제 막 잔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이가 오기 전에 문고리 앞에서 뭐 했어요? 문고리 잡고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정말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소녀의 눈에 야단치는 고모의 무서운 얼굴은 안 보이고 어느새 주름지고 흰머리가 난 늙은 고모의 모습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조카들 때문에 결혼도 못하시고 외롭게 늙어가는 고모의 애처로운 모습이 이 아이의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이 소녀는 너무 마음이 아파서 고모를 그 순간에 와락 끌어안았어요. 그리고는 고모, 왜 이렇게 얼굴에 주름이 많아? 언제 이렇게 늙었어? 고모, 우리 때문에 많이 늙었구나. 이 아이가 펑펑 울었어요. 이 아이가 자기 품에 안아가지고 막 펑펑 우니까 고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막 감동이 오는 거예요. 고모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조카들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살아온 고모에게 얼마나 많은 이 한과 슬픔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조카가 자기를 끌어안고 그렇게 펑펑 울자 그동안 고모의 마음속에 응어러져 있던 이 조카에 대한 서운한 마음들이 다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고모도 조카를 따라 같이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예. 이 모든 것이 다 기도가 이루어낸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 우리 인간의 감정으로 도저히 용납되지 않고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이 아이처럼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예. 그런 영혼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라고 하나님께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제 말이 아닙니다. 여기 마지막 영감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대들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그는 당신의 자녀들의 요구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으신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그의 사랑의 마음은 우리의 슬픈 일을 보거나 그 슬픈 일에 대한 말만 들어도 민망히 여기신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번뇌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에게 내어 놓으라. 그가 감당하시기에 너무 과대한 것은 없나니 대개 그는 세계를 붙드시고 우주의 모든 사건을 관리하시는 이시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의지적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능력을 받으셔서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사랑을 이루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하시겠습니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사랑이 없음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이든 이 교회든 우리가 맺고 있는 우리 지역이든 좋은 인간관계 속에서 아름답고 행복한 인간관계를 이어가게 되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주님이 가지셨던 그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의지나 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 형제를 그리고 우리 가족을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